더운 날씨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지난 시간에부터 인도의 큰 보살님들, 큰 존자 스님들 염불을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용수 보살님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용수 보살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제2의 석가모니불이다 이러할 정도로 큰 보살입니다. 인도에서. 그리고 저서도 많이 남겼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저서가 대지도론입니다. 거기에서 염불을 하면은 지혜가 증장되고 자비가 증장된다. 그러니 염불 신행을 잘하라고 하는 용수보살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대지도론에 나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납병 환자가 변길보살상 앞에 와서 일심으로 기의하여 변길보살상의 공덕을 하염하면서 병이 낫기를 기원하였다. 이때 변길상 보살상의 오른손에서 보배스런 광명이 나와 그 몸을 만지니 병이 낫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지금 부처님 앞에서 염불하면서 기도하는 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 달라고니 비느니 하면서 나무라면 안 돼요. 찬탄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소원성취도 이루고 가피도 이루고 성불도 하고 다 합니다. 여기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염불을 하는데 지장보살이고 관세음보살님이고 석가모니불이고 아미타불이고 뜻도 이름도 모르고 하는 것보다 그분은 어느 분이고 무슨 원력을 성취했고 어떠한 공덕을 가지고 있고 이건 알고 하자는 거죠. 지금 모르고 하지 말고 알고 염불하자.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말씀했듯이 아미타불은 어느 분에게 내가 지금 아미타불을 부르지 이건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알고 하자는 주입니다. 이게 뭐라고? 그 병든 환자가 납병 환자가 변길상 보살상 부처님 상 그 모셔놓은 상호 앞에서 일심으로 기하여 공덕을 염하면서 변길상 보살님의 공덕을 염하면서 병이 낫기를 기원했다. 그러니 변길상 보살상의 오른손에서 보배스러운 광명이 나와 그 몸을 만지니 병이 다 쾌차됐다. 대지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비구가 그것을 듣고 나서 스스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불의 은혜가 무량하고 신통력이 한량없다. 손으로 나의 아픈 곳을 만지시면 곧 제거되어 몸과 마음이 쾌락을 얻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병자를 쾌유시키고 불구자는 구족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아픈 환자 얘기 부처님은 신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응병여약이라고 그래요. 정신병, 마음병인 사람은 거기에 따라 약을 주고 또 진짜 지금 납병 환자 나름대로 신통력으로 해서 빨리 낫도록 그렇게 광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가피를 주시고요. 그랬듯이 우리가 그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거룩한 부처님 상 앞에서 상은 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겠죠. 그래서 기도는 종교의 본질이에요. 본질이다. 종교의 생명이다. 기도는 그래서 저는 종교가 어느 종교든지 기도, 기원, 발언 이걸 빼면 본질을
잃고 생명력을 잃는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기도는 모든 종교의 본질이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가물으면 비를 기다리죠. 기도는 부처님의 광명의 빛을 힘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감로법을 내리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바라달라 그런 행동과 그런 보살행과 그런 기도를 공덕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잘 알고 기도하면 그냥 뭐 염치 없이 빌고 달라가고 거지 연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 그래서 용수보살은 염불을 하는데 이제 염불이 여러 가지예요. 염불에서 성불하는 게 또 있고 실상염불, 법신염불에서 염불해서 가피를 입는 게 소원성취하는 게 있고 염불에서 극락세계 가는 거, 왕생하는 거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현재 살아가면서 소원성취하는 거, 죽어서 극락세계 왕생하는 거, 그 다음에 살아서 염불 순행을 잘해서 그 실상염불, 법신염불을 해서 깨닫는 거, 성불하는 거.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용수보살님의 염불은 죽어서 극락세계에 가는데 포인트를 맞춘 게 아니라 살아서 염불을 잘하면 부처님을 친견하고 가피를 입고 소원성취할 수 있다는 말씀이 90% 이상 차지해요. 그렇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이 죄의 허물에 의해 결박되었더라도 일심으로 염불하는데 신심이 깨끗하고 의심이 없으면 반드시 불을 징연하여 됨으로 마침내 헛되지 않는다. 이러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방세계에 부처님이 계신 줄 알아라. 더욱이 수의 공덕을 찬탄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시방법계의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엉념하며 수의하기 때문에 속히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느니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화경 보문품에 나오는 말씀하고 같아요. 쇠사슬에 얽혔어도 관세모살을 부르면은 쇠사슬이 풀어진다. 풍랑을 만나도 관세모살을 염불하면 파도가 가라앉는다. 등등. 여기서도 이제 용수보살도 대지도론에 여기 보면 죄의 허물에 있어서 결박되어 있다는 얘기는 구속되어 있다는 얘기요. 구속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신심 있게 열심히 염불 수행하면은 부처님이 계신 이 세상에 계신 줄 알고 어디 계신지 뭐 죽었는데 뭐 있지도 않은데 왜 불렀냐 하지 않고 지금도 설법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수의공덕으로 찬탄해라. 기도는 찬탄이에요. 거룩한 부처님 찬탄합니다. 칭찬합니다. 공양 올립니다. 발언합니다. 참회합니다. 이 기도는 이거예요. 거룩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무슨 찬탄하고 칭찬하고 뭐 발언하고 기도하고 뭐 공양 올리고 뭐 합니까 이게? 그래 안 그래요? 차라리 딴 데 가서 없는 사람들 그냥 나눠주고 그러고 말지. 예를 들어 공양물을 얘기하더라도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수희 공덕이다. 기쁜 마음으로 공덕을 해라. 공양을 올리든 발언하든 기원하든 기도하든 우리 법당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긍정적인 말로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다. 어려워도 이 또한 지나가느니라. 이 어려움도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한다. 다시 보살은 항상 염불 삼매를 잘 닦은 인연으로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부처님을 만난다 라고 돼 있는데 다시 보살은 항상 염불 삼매를 잘 닦은 인연으로 태어난 곳마다 항상 부처님을 만난다. 제가 20대 때 중국 서적을 보다가 음양오행 명리학이죠. 주요 그런 그 동양 철학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할 때 지금 기억나는 건 복을 져야 중앙에 태어난다. 아프리카에서 빈민으로 태어난 것도 박복해서 그래요. 거기서 복이 많은 사람은 중앙에 태어난다. 그 나라에 수도에 태어난다. 여기 수도에
권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만난다. 연불삼매. 삼매는요, 연불삼매 계속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이 삼매를 우리 불자님들이 놓치면 안 돼. 삼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연불삼매 필견불이라고 뒤에 개성 있는 것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도 몰라요. 저는 강의 준비할 때 인터넷 그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요. 강의 준비할 때. 거기서 많은 자료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누가 얼마 전에 전화 와서 스님 네이버에 치니까 스님이 그 연불삼매 필견불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네이버에 인터넷 들어가니까 제 설명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제 연불삼매 필견불을 붙여서 쳐보라 해서 쳐봤어요. 그랬더니 쳐보라 해서 그걸 빼달라 했더니 제가 2016년도에 BTN에서 3개월 동안 일대 시교를 가지고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2016년도에 지금 4년 전 얘기지. 그때 한 강의 내용이 3페이지에 그대로 쫙 뜨더라고. 한번 연불삼매 필견불 요 뒤에 개성에 대해서 근데 좀 빈약하더라고. 그때만 해도 내가 좀 그냥 막 여러 얘기 하다 보니까 넘긴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 뒤에 개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그래도 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연불삼매 필견불을 띄어쓰지 말고 붙여서 치세요. 한글로 치면은 동훈스님의 연불삼매 필견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이 있어야 부처님 계실 때 태어나는데 우리는 부처님 전이나 후에 태어나죠. 그죠? 그것도 박복에서 부처님 있을 때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걸 불전부르다 그래요. 불전부르다. 부처님 계실 때 태어나는 것도 수승한 복인데 불전부르다. 불전 디우자. 부처님 전에 태어나거나 부처님 후에 태어난다. 가신 뒤에 태어난다. 천불이 출세라도 불능구제라. 천 부처님이 나오시더라도 불능구제라. 천 부처님이 오시더라도 구제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스님이 우리 불자님들 오시면 이렇게 또 신앙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해보면 한 5분만 얘기 들어보면 당신은 지금 부처님한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방법론이나 어떻게 해야 아마 소원 성취하고 이걸 묻는데 한 5분 들어보면은 당신은 근본적인 마음, 뭐 악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고치기 전에는 안 된다. 기도해도. 이 생각을 제가 많이 가져요. 그걸 제가 생각을 좀 깊이 해봤어. 의사한테 우리가 가잖아요. 내 병에 대해서. 그러면 의사한테 가서 얘기할 때 막 이 아픔을 얘기해요. 근데 의사가 볼 때 의사는 병에 대해서는 박사 아니요. 그러면 막 설명을 막 해요. 아픈 사람은. 그런데 아픈 이유 이런 것을 의사는 먼저 알아요. 무슨 얘기냐? 약을 쓰고 치료하고 수술하기 전에 당신은 당신의 마음 근본 자체를 바꿔 먹어야 건강할 거라는 거 의사는 먼저 알아. 무슨 말인가 이해 가죠? 여러분이 긴 설명해서 정신과가 됐든 무슨 뭐 내과 의과가 됐든 의사한테 상담하면 얘기 들어보면서 한마디 탁 들으면 박사를 안다. 전문가가 괜히 전문가가 아니요. 그랬듯이 스님들 저도 상담할 때 느껴요. 얘기를 쭉 한 5분 들어보면 당신 지금 기도를 방법론이 몰라서 안 되고 어떻게 해서 이게 아니고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천불이 출세라도 천 부처님이 오시더라도 해볼 수가 없다. 지금 부처님 오셔서 당신이 부처님을 칭견해도 당신은 그 마음을 고치기 전에는 부처님 맛을 볼 수가 없고 가피를 입을 수가 없고 소원성취 할 수가 없다. 이 생각을 많이 이제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만 잘 따르면 부처님 마지막 가실 때 뭐라 했어요? 아란존자가 울고 따라가니까 왜 부처님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누구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고 눈물에서 따라가니까 이법이 살아. 야, 내가 말씀에는 팔만대장경 45년 설법해 놓은 말씀 진리가 있지 않냐? 법으로서 스승을 삼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불전 부르라고 억울해하지 말고 부처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지금 있어요. 우리말로 잘 되어 있어 또. 한문이나 뭐 산스크리트나 빨리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부처님한테 법문 드는 거랑 똑같다니까. 알아요 몰라요? 지금 오시는 부처님은 먼저 부처님보다 진리를 달리 말씀하는 분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깨달은 게 연기법이다. 연기법은 내가 이 세상에 오거나 안 오거나 이 땅에 진리로서 존재하고 있는 걸 나는 발견했을 뿐이다 했지 창조했다 만들었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부처님은. 그래서 지금 오셔도 연기법을 설명한다니까. 무하다, 제법 삼법인이다, 무상이다, 일체 개고다, 공이다, 중도다 이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선지식을 못 만나서 우리가 기도가 잘못되고 어려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의 근본 마음이 잘못됐다는 걸 먼저 깨우치고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마음 꺾는 방법, 참선하는 방법, 명상하는 방법, 염무하는 방법을 익혀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어서 반주 삼매경에서 설한 것과 같이 보살은 이 삼매에 들어가 아미타불을 징견하느니라. 모든 수행은 삼매에 기결된다. 삼매에 기결된다. 무슨 얘기냐면 염불삼매, 선정삼매, 진여삼매, 해인삼매, 경 이름을 딴 삼매도 수능원경 삼매, 반주 삼매, 경 삼매 이렇게 많은 얘기, 반주 삼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반주 삼매 이 반주 삼매도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반주 삼매경 경도 있어요. 이게 반주 삼매. 그러니까 반주 삼매에서는 염불하든 참선하든 모든 것은 반주 삼매에 들어가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반주 삼매는 선정 삼매, 염불 삼매, 뭐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건 이 반주 삼매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으로 업짓고 입으로 업짓고 생각으로 업짓는 게 세 가지잖아요. 신구의 삼업이잖아. 이걸 벗어나들 못해요. 삼업인데 반주삼매는 무슨 말이냐면 일정 기간을 정해요. 기도 시간을 100일이든 49일이든 일주일이든 20하루든 1000일이든 정해놓고 정해놓은 걸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몸으로 하는 거, 입으로 하는 거, 생각으로 하는 걸 아주 청정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망상 분별 표도 안 되고 공상표도 안 되고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수행 방법 거기서 얻은 게 반주삼매라고 그래요. 이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모든 삼매는 모든 수행의 핵심이다. 삼매가. 그래서 염불삼매, 선정삼매 얘기하는데 그래서 깨닫는 건 선정삼매도 깨닫고 염불삼매도 깨닫는 거예요. 그 염불삼매는 무슨 뭐 구하고 막 이런 것만 하려는 뜻이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주삼매는 신구의 삼업을 내가 지금까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엄청난 업을 지었는데 이것을 소멸시키고 앞으로는 절대 죄를 짓지 않도록 업을 짓지 않도록 그래서 업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분별망상 깨끗하다 더럽다도 전부 업이에요. 그 다음에 시기질투하는 건 더 크겠죠. 증오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건 이게 전부 업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걸 전부 완전히 소멸시키는 청정한 수행이에요.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반주삼매경을 반주삼매에 들어야 아미타불을 칭견한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칭견한 방법도 그렇게 간단들 않겠죠.
그 다음에 십주 비바사론, 내내 이제 용수보살이 진 건데, 이 반주삼매, 이 반주삼매의 힘으로 모든 법의 실상을 통달하여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삼매의 지위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주 비바선을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 염불을 할 때 신구의 삼업을 밝히는 염불을 하면 반주삼매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보통 깨닫는 것은 우리가 참선한다, 명상한다, 시삼마 이목고 한다. 이 모든 건 이렇게 한다는 건 선정삼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삼매. 오래 앉아 있어라. 이런 건 뭐냐면 망상 피지 말고 선정삼매에 들어라. 그런데 선정삼매, 그 다음에 이제 염불삼매, 이게 똑같아요. 참선하나 이목고 하나 무자화도 하나 이 삼매에 들어가는 염불의 삼매에 들어가나 반복론만 틀리지 다 똑같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느 게 최상승선이고 어느 게 최고고 이건 상근기가 하는 거고 이건 하근기다 하는 거고 이런 얘기하면은 그 무식한 거예요.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지껏 공부했죠. 화엄경 공부도 했고 염불삼매나 선정삼매나 어떤 방법으로 몰입해서 하느냐가 중요하지. 이목구하고 무자와도 해야 빨리 깨닫고 염불하면 못 깨닫는다? 달라고 하는 거 비는 거고 잘못하면 달라고 비는 걸로 취급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고쳐야 돼요. 이걸 고치려고 제가 강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삼매나 염불삼매나 깨닫기는 똑같다. 아미타불 지금 얘기 안에다 삼맥삼보리에 들어가서 그 지위에 물러나지 않는 건 똑같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용수보살은 반주삼매에 의해서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다. 염불삼매, 필견불 이런 걸 놓치지 마세요. 간단하게. 칠연구 한 귀줄이지만 삼매로서 부처님이 칭의를 한다 했잖아요. 인도의 큰 제2의 석가모니라는 용수보살이 칭견한다. 부처님을. 더 이상 뭘 바래요 우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더 이상 뭘 바래요. 그 다음에 반야공간을 기초로 하여 법의 실상에 진입한다는 얘기는 반야공간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연기, 무아, 공, 중도 이걸 확실히 알아야 정견을 갖추는 거예요. 이건 모르고 공부하면 전부 꽝입니다. 요 네 가지를 확실히 알고 정견을 갖추고 공부해야 기와장으로 거울 만드는 게 아니고 모래로 밥 짓는 게 아니다. 증사박 작반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정견을 갖추고 공부하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죠. 무아, 연기, 공, 중도. 그래서 용수의 반주 삼매 얘기는 잘하면 그렇게 삼매 연부를 하면은 부처님이 칭견하고 반야공 사상 입장에서 법의 실상에 직입한다는 얘기는 무자와도 깨달아서 그 실상의 불성에 직입한다. 직지인식 견성 성불한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상근기 하근기 따지 마세요. 연불하면 하근기고 무자와도 하면 명상하면 상근기다. 몰라서 하는 얘기다. 그걸 내가 똑같이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삼매를 닦으면 반주삼매가 됐든 해인삼매가 됐든 선정삼매가 됐든 염불삼매가 됐든 진여삼매가 됐든 삼매가 수십 가지다. 이 삼매를 닦으면 5가지 장애가 소멸된다. 이 삼매력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염불 얘기만 합시다. 염불 신행을 몰입해서 집중해서 분별망상을 내려놓고 잘 하면은 5가지가 소멸된다. 감각적 욕망과 쾌락의 욕심이 제거된다. 감각적 쾌락이요. 이 감각적 쾌락이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재색식명수. 우리가 감각적 쾌락이 뭐냐면 재색, 식, 명, 수. 자, 재물 욕심, 이성 욕심, 먹는 욕심, 명예 욕심, 그 다음에 목숨 욕심, 수명 욕심.
잠자는 욕심도 들어가고, 이건 잠자는 수면할 때 숫자, 재색 신명수 오용락인데, 제가 그랬죠. 깨달으면요, 공부를 잘해서 깨달으면 이게 다 무너져요. 이게 다 무너져야 깨달음이지, 그 사람은 이성에 대해서는 별론데 재물 욕심은 너무 심하다 하면 이건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일반인들도 깨달았다 하면 잘 살펴봐야 돼요. 뭐 하나만 없어졌다 해서 뭐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 깨지면 다 깨져요. 화두 1700공안이야. 하나 탑하면 다 깨지듯, 한 번에 깨지듯. 제법은 일이관지다. 하나로 통한다. 그랬듯이. 그래서 이 오용락이 제거된다. 오용락. 이 감각적 쾌락. 감각적 쾌락 무슨 말씀 알아듣겠죠? 맨날 눈이 즐거워야 되고, 귀가 즐거워야 되고, 입이 즐거워야 되고, 코가 즐거워야 되고, 몸이 즐거워야 되고. 이것만 추구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각적 쾌락이 인간의 근본적인 행복을 갖다 줄 수 없다는 얘기가 왜 하느냐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세계 몇 위예요? 11위, 뭐 13위 그러죠. 근데 행복지수가 얼마요? 30 아니에요. 56인가 7위가 될 거예요. 세계 11개국이면 11위면 국민소득이 행복지수, 이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얼굴 이뻐야 행복하고 재물 많아야 행복하고 뭐 큰 차 타야 행복하고 이걸 물질적으로만 현상계 물질적으로만 쫓아간다면 행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10일이면 국민소득이 10일이면 행복지수도 11이 되든지 13 되든지 9가 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요? 네. 57위야. 이러면 이 얘기는 결론이 무슨 얘기냐? 물질이 내 삶에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 삼일수심은 천재보요 백년 탐물은 일조진이라. 이 설명이 이어나가는 거예요. 3일 동안에 닦은 마음은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1000년 동안의 보배요. 그렇게 해서 안 깨겠어요. 템플스테이 가서 3박 4일 갔다 왔다. 삶이 바꿔질 수가 있어요. 3박 4일 동안 템플스테이가 삶을 바꿔놓습니다. 확실히. 책 한 권에 삶을 바꿔놓습니다. 스님의 5분 법문에 그 사람 삶은 바꿔놓을 수 있어요? 캄캄해서 얻어가지고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100년 탐문이 일조진이라. 100년 탐면 물건을 하루아침에 티끌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루아침에 부도나고 하루아침에 다 뺏기고 사기당하고 그러죠? 네. 엊그제도 복권 탄 사람이 거지돼서 돌아다니대 또 뉴스 보니까. 받을 복이 없어서 그렇고 복이 없어서 그래요. 받을 복 있으면 유산 받거나 복권 타면 전부 자기 거예요. 복이 그렇게 중요하구만. 이게 받을 복 이시 받아야 돼. 이게 남의 거 받을 복씩 계속 받아먹으면 전부 빚입니다. 밥 한 그릇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자기가 받아먹을 복 없이 받아먹으면 전생에 다음 생에 바꿔야 할 갚아도 한 그릇 먹었으면 10그릇 갚아줘야 돼. 복리이자라고던가 뭐라고던가 그런 거 있죠. 다음 생에. 이사 하루아침에 티끌이다. 이거 얘기가 되죠. 그 염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세음보살 부른 것도지만 삼일수심은 천재보여 백년 탐문 일조진이다. 이거 외우세요. 다음번에 와서 첫 시간에 여쭤볼게. 네? 요거 외우는 사람. 내가 손들어라 해가지고. 그래서 마음 공부 요즘 명상이니 무자와도 가나서니 염불이니 모든 108배니 사경이니 이 전부 이 공부하는 거예요. 행복이 11위인데 물질이 그러면 마음의 행복지수도 11위 돼야 되잖아요. 이게 증명해 주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 쾌락. 그러니까 염불을 잘하면, 몰입해서 잘하면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염불 수행을 잘해서 삼매지경에 몰입해서 잘하면 5가지 장애가 소멸되는데, 첫 번째 감각적 욕망과 쾌락을 제거시키고 극복시킨다. 두 번째 악의. 분노심이 소멸된다. 악한 마음, 악한 분노심. 염불하면서 막 누구 죽인다고 하면 염불한 사람 없죠. 막 내가 염불하면서 막 나가서 염불 끝나면 누구 죽일 거다 막 이렇게 막 주먹 쥐고 하는 사람 없죠. 악의가 분노심이 소멸된다. 염불이 왜 좋냐면요. 염불을 자꾸 하면 그랬잖아요. 제가 그 부처님과 하나가 돼서 그 부처님 닮아간다니까. 부처님 독경을 자꾸 하면 진리하고 하나 돼서 내가 그대로 내가 체화돼서 그렇게 행동 안 해라도 하게 돼요. 열심히 하면은 하지 말라게도. 인간 본성이 불성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악의 분노심이 없어진다. 다른 거 없어요. 독가스 차봐. 나오는 건 뭐가 나와요? 한번 얘기해봐. 독가스만 바에 차면 나오는 건 뭐가 나와요? 뻔하잖아요. 그런데 염불을 많이 해가지고 마음에 보리심, 지혜심, 자비심이 꽉 찼어.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사랑스러운 말만 나오고, 좋은 행동만 나오고. 생각과 마음이 틀린 게 뭔지 아세요? 생각과 마음이. 생각은 우리가 불교 수행해서 생각이 많은 건 안 좋아요. 그런데 청정심은 좋죠. 그러니까 생각은 분별심이고 하룻밤에 기와집 10개 20개 짓는 건 생각이고, 그런데 자비심 내는 거, 이것은 불성의 자비심의 화연이에요. 그건 분별망상심이 아니고 보리심이에요. 그죠? 청정심과 생각은 다릅니다. 생각과 마음은 혼동해서 쓰지 마세요. 불교에서는 생각이 많은 걸, 생각을 줄여라. 대신에 줄여라.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의와 분노심이 사라진다. 그 다음에 해태, 혼침. 이게 두 번째고 혼침. 세 번째는 혼침. 이건 해태인데, 해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병든 병아리처럼, 예? 그냥 막 졸고 앉아 있는 거, 이게 혼침이에요. 공부하라고 앉아서 졸고만 있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맨날 이 얘기는 중요한 얘기예요. 집에 앉아서 누워 있거나 자꾸 졸고 그러면 기운 없어서 아파서 그렇겠지만 안 돼요, 그거. 전부 깔아앉아가지고 이제 진짜 병으도요. 그래서 이 불교 수행에서 혼침 도고라는 게 있어요. 혼란스러운 거, 도고. 이건 원숭이처럼 날쓰는 거고, 이건 병난 병아리처럼 앉아서 그냥 졸고 앉아 있는 거고, 이게 수행이 제일 나쁜 거예요, 이게. 혼침 도고가. 이건 산란심, 들뜸. 이건 너무 가라앉아 있고, 이건 너무 설쳐되고, 이게 두 개가 안 좋다. 그래서 염불을 잘하면, 삼매를 잘하면 제일 처음에 감각적 쾌락이 소멸되고, 악의 분노심이 사라지고, 병든 병아리처럼 앉아서 맨날 조는 게 사라지고, 천방지축 신발이 동쪽으로 떨어지는, 서쪽으로 떨어지는 모르고 막 바삐 막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뛰어다니는 거 있죠. 바쁠 때 그러죠, 여러분들.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이 하나는 밖에 나가고 하나는 막 마룻바닥에 뛰어오려고 그러죠. 이게 도고예요, 도고. 이래가지고는 얻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바삐 살아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70 넘어 80 넘어 90 넘어 죽을 때 되면 내가 평생 뭐하고 살았지? 내 인생은 뭐지? 질문해요. 죽을 날이 다가왔어. 못 죽겠어. 왜? 내 인생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남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남이 장가니까 따라가는 삶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체화된 내 인생을 주인공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산 것 같지만 남는 건 없다. 이건 잘 우리가 좀 마음속에 좀 새겨야 할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연불삼매를 잘 닦으면 의심이 없어진다. 의심. 이 부처님에 대한 무슨 스님이 법문하고 뭐 부처님 경전이 나오고 그러면은 에이 그럴까? 자기의 선입견, 자기의 안경,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에이 그럴까? 거기는 모든 공부는 끝이에요. 왜? 자기 견해는 자기의 업력의 견해지 깨달음의 청정심의 지혜심의 보리심의 지혜가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우가 의심을 제일 잘한대대. 그러다 결국은 덫에 죽는데. 여우가 달맞이 기름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먹을 거 놓고 그걸 이제 달맞이 기름을 뿌려놓으면 너무 냄새가 좋아가지고 그거 먹고 싶어도 의심스러워서 못 먹는데요.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고 나중에는 결국은 못 참고 덫에 치여서 죽는다고더만. 의심 많으면 결국은 그렇게 돼요. 의심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잘하면은 이렇게 연불삼매 잘 닦으면 이 5가지 감각적 쾌락과 극복이 되고 악의 분노심이 극복이 되고 그 다음에 혼침 병아리 새끼 잠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햇대심 게으른 것도 해당돼. 이게 소멸되고 들뜸 이 후회스러운 것도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생각 얘기했는데 생각하는 놈이 생각을 많이 해. 나는 막 생각이 많아. 너무 생각이 많아. 저녁에 잘 때 막 공상망상 피우느라고 기와집을 몇 개씩 졌다 부셨다 해. 이런 분들은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 생각을 마음으로 청정심으로 바꾸라 했죠. 이렇게 생각하는 놈이 무엇인가 하고 한번 회광반조라고 그래요. 그걸 밖으로 자꾸 생각해서 나가잖아요. 내일 누구 만나고 가서 싸워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차 한잔 먹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놈이 무엇이냐? 이게 시삼마예요. 그게 시삼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목고요. 생각하는 놈이 뭐지?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이거 상당히 힘들게 해서 이제 단련이 됐는데 밖으로 향하는 마음은 회광반조라. 앞으로 안으로 돌린다. 참 이게 우리 공부하는 사람 선가에서나 불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인데 빛으로 밖으로 향하는 이 빛을 향하는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돌려서 유턴해서 자기 내면을 비춰라. 이 생각이 내 마음 어디서 일어났지? 이 뭐고? 이 무엇이지? 이게 마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화두가 따로 있고 명상센터 안 찾아가도 오늘 제가 한 거 생각이 많은 분들 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생각이 많은 분들 이 생각이 많은 게 무엇이지? 이 생각하는 놈이 무엇이지? 시삼마 이 뭐고? 라고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자꾸 안으로 돌리면은 그게 마음 공부하는 기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행복 얘기를 쭉 했는데 우리는 밖으로 모양새 내려고 근육을 늘리고 수술을 하고 화장을 하고 많이 하죠. 그것을 밖으로 만족을 1시간 하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걸 1시간 하세요.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장에 가서 에어로빅에 가서 아니면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을 1시간 소비를 하려면 다시 말해서 화장하는 시간 10분이면 돼요. 그러면 마음 근육 키우는 것도 10분 하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언제 하든. 이러면은 안팎으로 이쁘구만. 겉으로 이쁘면 뭐예요? 얼굴 이쁘고 속으로 미운 짓 하면 그만큼 미운 게 없구만. 응? 안팎으로 예뻐지자. 그러려면 밖의 근육도 키우고 안에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마음 공부를 좀 하자라는 겁니다.
왕생극락보다는 현생의 부처님을 칭견하는 데 기준을 뒀다라는 말씀이고, 현세에, 다시 한번 잘 들어요, 마지막. 현세에 그 반주삼매, 아까 설명한 거, 반주삼매, 연불삼매를 잘하면은 정에 들어서 지혜가 열린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수보살의 연불사상 뭐냐? 현생에서 부처님을 칭견한다, 연불을 잘하면. 그 다음에 현생에서 선정에 들어서 지혜가 나타난다. 가나선 안 해도, 명상 안 해도 연불 잘하면 선정 지혜가 나타난다. 이게 용수보살의 아주 핵심 사상이에요. 정토 사상보다는 현생에서 부처님을 칭견한다, 선정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모든 병을 소멸한다, 업장을 소멸한다, 현실적인 이익이 된다. 용수보살의 얘기 들었어요? 왕생보다는, 죽어서 극락세계 가는 것보다는 현생에서 그 부처님을 칭견하고 그 다음에 선정의 삼매에 들어가서 지혜가 생긴다. 육바람이 할 때 선정 다음에 지혜죠. 그렇기 때문에 연불을 잘해서 선정에 들어가면 지혜해야 한다. 용수 대보살이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고 연불을 잘하면 정의 선정 삼매에 들어서 지혜, 선정바람일, 지혜바람일 그러죠. 육바람일에서 지혜가 증장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용수보살이 연불 잘하면 자비가 증장되고 지혜가 증장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했던 것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또 강의 고구정령이 들으셔서 신행생활에 힘이 되었으면 ARS 눌러서 신행생활에 큰 복전이 되십시오. 합장하십시오. 불자가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전개되더라도 이것이 오게 된 원인을 사유하고 그 무엇을, 그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불행을 당해서도 감사함의 안목을 가질 때 그 불행은 나로부터 사라지느니라. 불행을 탓하고 자신을 원망하는 마음에는 불행은 떠나지 않느니라. 불행에 빠져 있으면서도 불행만을 탓하지 않고 희망을 갖는 사람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역경과 시련을 회피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괴로움은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온다. 기도의 참뜻은 자신의 내면에서 그 극복의 의지를 발견하는 것이고 거기에 눈 뜨는 것이다. 기도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요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일이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싹이 튼다. 마찬가지로 좋은 뜻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인생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불행이 겹쳤을 때는 그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